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지만 참으로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는 일에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한 분이라도 더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오신 분은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미소는 내게 힘이 됩니다. 당신의 격려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첫 시간에 이 시대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나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생각나는 그 사람, 손을 번쩍 들면서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갈래 라고 선언하는 그 사람. 어떤 능력을 일으키기보다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소망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변 사람을 자꾸 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해주면 좋을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은혜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네, 아직 교육 효과가 좋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 혼자는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일 성수하겠다.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10의 1을 드리겠다. 여러분, 삶의 원칙을 정하고 말씀과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이 내게 깊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데, 우선순위가 없는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보세요. 지식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교만밖에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한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주께 힘을 얻을 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러나 고난을 만나면, 주께 아무리 힘을 얻으려 그래도 고난을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란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을 내어 이 고난의 아픔을 이겨내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참으로 많지만 내게 닥친 어려움이 어떤 것일까요? 학업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영주권의 문제, 또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문제. 여러분, 아무리 잘 살고 뛰어난 사람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눈물이 글썽글썽거려요. 그렇게 못된 사람도요, 자녀가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해요. 야, 저분이 눈물이 있을까? 그런 분도 눈물을 그 어떤 눈물이냐, 닭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지 못하면 교회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 이해가 돼.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가 있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정말입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전부 이해가 돼요. 은혜가 사라지면 그 이해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 남녀가 만났을 때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밥풀을 흘려도 아이고 귀여운 거예요. 귀여운 거예요. 네, 너무 다 이해가 돼.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밥풀 흘리면 칠칠 맞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녀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계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 전부 좋은 거예요. 야, 제가 결혼을 할 때 정말 우리 저희 사모가 뒤쪽에 앉아 있는데 제가 너무 멋있게 보였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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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갑자기 설렁한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네. 네, 네, 너무 멋있게 보였대요.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 키가 작은지도 몰랐대요. 그냥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네,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키도 작죠. 머리도 빠지고 있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이뻐하신다. 네, 같이 해볼까요?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은 나만 이뻐하십니다. 정말 부모도 나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셔요.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하나님은 내 삶의 마음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잖아요.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꼭 껴안아 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오늘 이 토론토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 고아처럼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장중에 토요일날, 이 바쁜 토요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속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취직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취업하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주권 따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속도인 줄 아니까. 인생이 속도인 줄 아니까 나는 지금 사귀는 남자가 없는데 나보다 못생긴 애가 멋있는 남자 나타나니까 좋겠다 이런. 네, 인생은 속도인 줄 알고 빠르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부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속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왜요?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방향이 아니면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방향이 정확해야만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심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인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지금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과거에 생각하면서 내가 젊은 날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현재가 가장 행복한 이유는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면 돌아갈 필요가 없다. 저는 30대 펄펄 날랐습니다. 그래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살았거든요. 이제 50대입니다. 30대 부럽지 않습니다.
20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지금의 시간이 최고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젊은 날에 집안이 참 좋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바울 좋겠다.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좋아도 방향이 없는 속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로 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하고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믿으니까, 그것도 똑바로 믿으니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의 방향이 정확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두 손 높이 한번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빨랐던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파송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자신은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소아시아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면서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막으심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그는 유럽 땅을 밟았습니다. 그 땅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딱 낫게 했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그런데 감옥 갔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를 삶의 방향으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도가 너무너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나니까 속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회복시켰지만 감옥에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이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깡패들을 만나가지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전부 철학자들이에요. 걸음걸이도 철학처럼 걸어갑니다. 철학자들을 만나니까 마음에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학식을 넣어줘서 철학적인 사고를 하신 이유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구나 생각하고 철학적으로 그들에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바울이 80km 떨어진 그리스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면서도 무역이 성행하는 사람들이라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소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여자 사제가 1000명이 되었어요. 이 1000명이 낮에는 성전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을
신전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제가 그 정도가 되었으니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타락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저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빌립보에서 고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고생했습니다. 아덴에서도 고생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제발 좀 뭔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타락하고 방탕한 삶 살고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 사람도 멋있고 뒷 사람도 멋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 사람들은 다 타락하여 방탕한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유한데 돈은 많은데 타락한 겁니다. 사람들이 사고와 생각이 다 타락한 상황 가운데 음란한 도시에 있는 사도 바울이 고민하기를 이 가운데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제가 한번 신방을 갔을 때 이 일입니다. 옆 테이블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술 마시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옆에 노래 부르는 소리 때문에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 때문에 내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옆에 막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술 마시면 건배 이러고 있는데 구석에서 사랑의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 생각을 해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지금 주의 복음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만나는 상황에 서 있을 때는 예수 믿게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실패를 한 후에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지 않고 오히려 방향을 정확하게 세웠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요.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명확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환경이 어려울 때,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복음을 전할래? 이런 상황에도 너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하며 살아갈래? 라고 묻고 계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쫙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님이 나의 어려움을 똑같이 공감하시고 들어주시는구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 마음의 진심까지 다 내어놓게 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얼굴이 너무 선하신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를 봐도 예수 믿을 사람 안 같아. 옆 사람을 봐도 악질이야. 뒷 사람을 봐도 안 돼.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자.
내가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 더욱더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오늘 몇 장이죠? 18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환경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가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준비된 영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됨이 없어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목표를 세우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들을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 지도자가 개종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유대인들이 총공격하여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은혜가 많은 곳에 죄도 많은 것처럼 성공의 은혜가 있을 때 반대의 아픔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회당장도 예수를 믿고 자기 집을 내어놓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으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렵겠죠. 데살로니가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두들겨 맞아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잠을 자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9절의 말씀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두려운지 아픈지 괴로운지 낙심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11절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울까요? 환경을 보니까 그래요. 환경을 보면 두려워요. 내게 지금 닥친 환경, 두려운 환경입니다. 이거 안 되면 가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환경 보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감을 가져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누구만 이뻐하신다고요? 나만 이뻐하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라. 환경을 보면 두려운데 나를 이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솟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같이 해볼까요?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적이 있나요? 저는 늘 연극을 하면 엑스트라 1번이었습니다. 늘 어린 시절에 목동 1, 어머 추워 이런 거 어머 추워 이런 것만 했어요. 목동 1 이런 거 좀 주인공을 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안 시켜주는 거예요. 늘 어머 추워 이러면 이것만 잔뜩 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더라고요. 하나님 나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은혜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엄마가 4명이었습니다. 몇 명? 4명. 엄마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자기를 가장 지지해주는 엄마가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어요. 게다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있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걸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는 갔으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을 보고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가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약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지 못하니까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게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 신앙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면 내 신앙이 정확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믿는 믿음이 교회를 일으키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뻐하신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십니다.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십니다. 네, 이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계신데 막상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세탁소 아저씨를 전도하려고 늘 제가 물건을 맡기니까 제가 을입니까 갑입니까? 갑이잖아요. 아저씨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갑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을이 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는데도 내가 을이 되어 말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려 그러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늘 가는 가게에도 평소에는 힘주어 이야기하는데 전도하려 그러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심지어 작은 꼬마조차도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나게 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축복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가게에 들어가면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을 얻고 자주 가는 낙지집 제가 자주 가거든요. 낙지집에 가서 사장님에게 어깨에 손을 딱 올렸습니다. 이분이 왜 이러나 생각이 있겠죠. 어깨 딱 기도합시다. 제가 자신감 있게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눈을 감는 거예요.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늘 전도할 때는 약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손을 탁 올렸더니 그 사람이 꼬리를 탁 내리고 탁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쫙 해주고 사장님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 제가 장사를 때려치우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안 때려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지 전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고민하면서 도대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침묵하지 말라는 의미는 삶으로 증거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삶으로 증거할까요? 얼굴이 전도진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삶으로 말하라는 말은 내 얼굴로 전하라는 겁니다. 이 얼굴이 두란노 교회인 거예요. 이 얼굴이 전도진 겁니다. 이 얼굴이 행복하면 전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얼굴이 행복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두란노 교회 전도지 얼굴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걸어가면 두란노 교회가 걸어가고 내가 웃으면 두란노 교회가 웃고 내가 행복하면 두란노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인데요. 바로 얼굴로 전도하라. 얼굴로 전도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편지가 저와 여러분이. 자, 그 얼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보실까요? 왠지 멋있습니다. 네, 이 얼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얼굴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얼굴은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침묵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얼굴은 보는 겁니다. 얼굴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를 중에서 저는 늘 그래서 거울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 내 얼굴이 전도지야. 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 전도지인지 몰라요. 이 얼굴로 말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얼굴로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면 얼굴이 펴질까요? 구겨질까요? 펴집니다.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늘 훈련합니다. 미인대칭 운동. 미 뭐죠? 미소, 미소. 인 인사, 대 대접, 칭 칭찬. 네, 미 벌써 이 교육이 안 되면 미소. 네, 내 얼굴이 미소 지으면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 굉장히 쉽습니다. 미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말하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모습을 보고 누가 물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물어. 지금까지 내 얼굴을 보고 소망이 있을 것 같아. 너는 보니까 우리와 달라. 이런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물어야 대답하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미소 짓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전도는요, 미소 짓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거울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 미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사입니다. 저희 아파트에요, 목사님이 4분 살아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들이 저만 목사인 줄 알아요. 저분은 진짜 목사야. 제가 뭐 어떤 대단한 것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분들이 생각할 때 저분은 진짜 목사가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인 대칭 중에 인사. 인사가 전도입니다. 인사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얼굴이 전도지다 이렇게 생각할 때 미인 대칭 중에 인은 인사. 네, 인사만 잘해도 바꾸는 사람 없습니다. 인사가 정말 중요해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내가 옆 사람 보니까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자,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현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대체 어떻게 침묵하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얼굴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얼굴이 두란노 교회라니까요. 이 얼굴이요. 그래서 제가 참 인사를 잘하면 전도할 수 있다. 그래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네. 화내고
못 본 체하고, 이거 우리 잘 아는, 화내고 못 본 체하고, 화내고 못 본 체하고.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참 안 믿어요. 화내고 못 살게 하고, 힘들어요. 근데 미소 짓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내 얼굴이 두란노 교회다. 내 얼굴이 예수님이다. 내 얼굴이 두란노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얼굴입니다. 얼굴입니다. 네, 이 얼굴이 아니고 제 얼굴입니다. 제 얼굴.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얼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 얼굴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네. 오늘 정말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일어날 때에,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저 사람은 참 고난의 어려움이 있는데 저렇게 행복하네. 저 사람에게 뭔가 다름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따라왔더니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두란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가 일어나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성경책 들고 인상 쓰고 다니는, 성경은 드는데 인상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은 안 하는데 침묵하려면 얼굴 전도밖에 없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두란노 교회를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자, 우리 집사람에게도 미소 짓고 인사하고. 네. 그 다음 뭐예요? 대접하고 칭찬하고, 얻어먹고 비판하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얻어먹으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못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하고 칭찬하고. 대접하면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래야지. 옆집이 더 잘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뭐라고요? 전도지라는 거예요. 전도지. 그래서 대접하고 칭찬하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접하고 칭찬하고. 네, 이게 돼요. 제가 부목사에 있을 때 늘 저에게 밥을 사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부목사였어요. 근데 그분은 교수도 하면서 부목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다른 분에 비해서 윤택했습니다. 그러니 밥을 매일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밥을 계속 얻어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에서 내게 밥 얻어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분이 싹 나빠지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든 같이 있는 목사님들이 그분 때문에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어요. 얻어먹는데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작은 것이지만 대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마음이 사람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하고 칭찬하고, 대접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이 네 가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접하고 칭찬하고. 아이고 저게 뭐래?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내가 전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미소 짓고 인사해요. 그냥 대접하고 칭찬해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예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가만히
보십시오. 아이고 주름살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멋있냐? 거울은 너가 멋있지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 내 인생에 거울을 보면서 자꾸 훈련하세요. 나는 원래 태어날 때 인상 찌푸림에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펴지지 않아. 그런 거 없어요. 미소 짓고 인사하면 여러분의 마음도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미소 짓고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새 힘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소 짓고 대접하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칭찬을 하는데 끝이 약간 이상한 칭찬이잖아요. 그거 매우 위험합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러는데 끝이 약간 무조건 칭찬은 칭찬인데 끝이 약간 이상한 칭찬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은 정확하게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라고 말했죠. 말하라. 뭘 말할까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위해서 교회에서 늘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네, 저를 인상 쓰며 보지 마시고 옆을 보시면서 해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좋아야 되는데 말은 좋은데 얼굴은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자, 이게 굉장히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나는 교회가 매일 싸우기 때문에 안 가. 안 가. 시험 들어서 안 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자꾸 나를 만나면 그래도 믿어야 된다니까 피합니다. 막 도망을 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말하라 그랬잖아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죠?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 안 다니는데요? 그럼 끝.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십니까?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가 안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 훈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자기가 부끄럽지만 예수 믿으십니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상대가 말을 하니까 내가 또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얼마나 이 힘이 강력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잘 증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 데려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데려다 놓으면 누가 말씀을 증거해요?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잖아요. 그러니 목사님만 믿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자,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너무너무 좋은 게 그런 모습인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흥의 훈련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멘인 이유 다 들으세요. 그냥
자꾸 반박하지 말고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피하기 시작합니다. 다닐 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가서 뭘 해야 돼요? 거울을 본다. 거울을 보고 토닥토닥 할 시간 조금 줄여가지고 거울을 보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이쁘냐? 그러면 거울은요, 나의 주름살도 안 보고 처진 볼도 안 보고 내게 말하기를 너가 가장 이뻐. 그러면서 미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접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대접할까? 이번 주간에는 누구를 대접할까? 우리가 교회 와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대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 사모님이 오늘 뭘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사모님과 목사님에게 뭘 대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대접받는 곳이구나. 처음 교회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많은 상처가 있는 분 아닙니까? 정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봅니다. 그런데 두란노 교회를 왔는데 내게 대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면 두란노 교회를 가겠습니까? 도란노 교회를 가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가겠습니까? 두란노 교회를 가.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과 부흥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침묵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을 안 하면 돼요. 대접하는 거예요. 물 한 잔 대접하는 거예요. 물 한 잔, 사탕 하나 대접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집에 보니까 쌀도 떨어졌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소 있잖아요. 미소를 대접하는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접하고 칭찬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대접하고 칭찬하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인상 쓰고 쌩 까고 대접받고 비난하고. 이게 좋습니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접하고 칭찬해 줬습니까? 좋죠.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에 내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미소 짓고 인사하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 말하라 했을 때 예수 믿으십니까? 영어로는 여러분이 연구해서 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 다음 뭐예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몰라도 너무너무 좋다고 할 때는 좀 과장법을 좀 사용하십시오. 인상 쓰면서 하지 말고 과장법. 너무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게 돼야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웃겠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용어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하라고 할 때 이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화가 시작됐는데 중요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성도 자랑. 이게 있어야 돼요. 웃기는 잘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대답도 잘했습니다. 아이고 멋있네요. 그런데 두란노 교회는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못 일어납니다.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두란노 교회는
도란노 교회는 저 혼자만 자 도란노 교회는